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히브리서의 12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장성한 자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가 기록될 시기를 추정해 보면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당하던 고난은 지금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잔혹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난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차별받는 자, 또 박해당하는 자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신앙을 버렸습니다. 학자들은 히브리서가 기록된 시점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인 67년에서 69년 사이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네로가 로마에서 대화재를 일으킨 당시가 64년이었으니까 또 68년경에 네로가 죽었으니 이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하였는지는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타키투스의 연대기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글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방화죄라기보다는 오히려 인류 적대죄를 선고받았다. 그들은 살해당할 때 놀림감이 되었다. 그들은 야수의 모피를 뒤집어 쓴 채 개에게 물리고 찢겨 죽었다. 어떤 때는 십자가에 붙잡아 매고 혹은 불에 타기 쉽게 만들어 놓고 해가 지고 나면 야간의 등불 대신 그리스도인들을 불태웠다. 이렇게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들의 죽음과 피로 지켜온 신앙을 우리는 오늘날 과연 어떻게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네로 황제는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채 4년이 되지도 않았을 때에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때 네로의 나이가 30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매우 심하게 당하고 있었고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피해 또 고난을 피해 믿음을 버리고 신앙생활을 버리는 것이 어쩌면 오늘날 팬데믹으로 신앙의 자리에서 떠난 사람들의 그 어떠한 이유보다도 더욱 합리적이고 절박한 이유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이유로, 고난을 이유로, 죽음을 이유로 면죄부를 주지도 않고 그것을 피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어려움을 당한 자들에게 더욱 믿음을 굳게 하여 버티고 견딜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도우심과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한다고 강권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어려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라 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리고 이어서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굳게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생명과 기쁨의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작은 고난에도 실족하여 넘어지고 또 어려움이 닥치면 교회를 떠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신앙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기록될 당시에 벌써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지 30여 년이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와 평강을 경험한 지가 벌써 30년이 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배교를 선택한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한자도 자라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자라지 않는 사람, 유아기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들을 향해서 아직도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이 젖이나 먹고 있는 처지가 되어 있구나 라고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도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미 다른 사람들을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통하여 양육하며 가르칠 만한 신앙의 연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0년이 지났는데도 가르침을 받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마땅히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나이 30에 장성한 사람이 아직도 젖을 먹으며 스스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찌 자랑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내년이면 4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신앙의 연조가 깊어갈수록 우리는 그에 따르는 책임과 사명을 다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에 걸맞는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일부 교회들은 외적으로는 성장한 것 같아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전혀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번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훈련과 연단을 통해 마땅히 자라가야 합니다. 진리를 통해 영적인 분별력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바로 분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로 14절에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어른이요 장성한 자들은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로 분별하며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과 환난이 닥칠 때에 또 차별과 핍박으로 서러울 때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찬가지로 고난을 당하셨으나 영광과 승리로 존귀로 관을 씌우심을 입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죽음에서 부활로 일으키사 영원한 생명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어려울 때, 두려울 때, 또 외로울 때 주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위로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지켜주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팬데믹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또 얼마나
우리가 신앙을 굳게 잡고 버틸 수 있는지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야 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